2월 26일 수요일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생자요 그의 어머니의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평지설교라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이 다 마쳐졌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나왔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지금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첫 번째 갈릴리 지역, 북쪽 지역,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나신 곳,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자라신 곳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에 정착하셔서 가버나움이 초창기 선교 기지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버나움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이 따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게 그 호수의 북쪽쯤에 지도에 있더라고요. 그쯤 위치에 갈릴리 호수가 있다면 그 정도 위치에 이제 북쪽 가운데 지역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지금도 가면 이 성지순례를 가면 베드로 집이라고 알려져 있는 한 집이 전시되어 있고 또 회당의 터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종과 관련된 백부장이 회당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학자들은 혹시 그 회당이 그 회당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고학적으로 이제 그 터가 남아있는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가셨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숙소를 마련해 놓고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이쪽 저쪽을 다니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죠? 가버나움 서클, 가버나움 스트리트에 있는데요. 선교 기지가 가버나움이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도 이 필리핀 지역의 마닐라 지역의 중요한 선교 기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런 일을 감당했겠죠. 자,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왔는데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있습니다. 자, 백부장이 아팠나요? 다른 사람이 아팠나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백부장이 병든 게 아닙니다. 근데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은 로마 식민지입니다. 로마 식민지에서 백부장은 어떤 위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안 되는 이방인이고,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백부장은 다 로마 압제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가장 악랄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천부장보다는 낮은 지위지만 어떤 군대 부대에 한 대대장 정도 될 정도로 지위가 꽤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이 종이 병들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하죠. 이 종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닐 것이요, 또 다른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브람에 살던 어떤 백부장이 여러 친구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신분과도 상관없이 어떤 또 민족과도 상관없이 친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는 유대교를 접속해서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 그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까지 소문만 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백부장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백부장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도 믿는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친구가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람이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친구 장로 몇 사람을 보내죠. 그들이 가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제발 제 종을 위해서 가주십시오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백부장이라는 이 이방인 로마 사람에게 유대인 장로 친구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장로라면 유대 사회에서 가분함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시의원, 국회의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 사람들이 가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기를 예수님께 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예,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자,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 수고롭지만 가서 이 이방인 좀 만나주시고 그 집에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외입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지금 장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5절에 이 사람이 가서 만나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5절에 그가 우리 민족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자기가 연봉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돈을 내어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지금 이 나라에 출장 와서, 이 사람은 오늘날 따지면 로마에서 주재원으로 온 거잖아요. 주재원으로 하필 왔는데 가브나움에 잘 와서 지금 유대인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복됩니다. 필리핀 땅에, 마닐라 땅에 주재원으로 왔든지 사업하러 왔든지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생활 잘하고 있으니 이 백부장처럼 수지 맞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쳐줄만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 이유 어떻게 됩니까? 이 백부장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6절 이하를 보면 다시 백부장이 다른 친구들을, 벗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거죠. 왜 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어서 우리 집에 누추합니다가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 집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오신다, 아무리 유대인 장로들이 괜찮다고 해도 안 되겠다, 예수님께 폐를 끼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피해도 예수님께 주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7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만 하사,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만 하사, 직접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질 필요도 볼 필요도 없고, 말씀이 하면 그곳이 거리가 얼마나 됐든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물과 묻이 나누어져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모든 것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는 거죠. 말씀만 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도 하인들어 이래라 저래라 하면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나의 위에 계시고 이 내가 섬기는 황제 위에 계시고 시저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저분이구나라는 것을 소문만 듣고도, 제자훈련 수료하지 않고서도 자 소문 들어서 종합해보니 이게 구약 성경에 내가 그동안 믿었던 그분이 저분이구나라는 믿음이 그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께서 놀라워 여기면서 뒤를 돌아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 내가 이스라엘에서 못 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크기가 있고 비교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마닐라 한인학교의 많은 성도님들,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우리의 믿음이 이런 큰 믿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이 나인 성은 이제 갈릴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나사렛 근처에 있는 시골 마을인데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진 뷰티풀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도시에 한 아름답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입니까?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아름다운 동산이 아무리 좋은 집 살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사람의 인생은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자, 이 나인이라는 아름다운 성의 이름을 가졌더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복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집에 일어나냐면 12절에 죽은 장사 지내는 무리가 나오는데요. 그 죽은 사람을 알고 보니까 그 죽은 사람이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여기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원래는 과부였어요. 지금까지는 과부였는데, 그런데 과부 말고 여러분 호레비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 대한 해당하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잃은 엄마나 아빠를 부르는 말이 특별한 용어가 없어요. 남편을 잃으면 과부라고 부르고 아내를 잃으면 호레비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을 잃은, 자녀를 잃은 엄마는 이름이 없어요. 그만큼 이름도 불러서는 안 된다. 그런 이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도 없고 독자도 없어지는 슬픔을 맞이했죠. 이 슬픔은 사실은 이 아름다운 나라를 살든지 부자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이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사람은 사실 어떠한 이름도 부를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쌍하다, 너무나 가엾다라고 여겨질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주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모두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도 죽을 수 있죠. 우리도 질병 걸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죽음은 이별의 아픔은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이제 죄 짓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정말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자체는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영적으로 말씀에서 보면 죽음은 우리에게 이제 복됨이 참으로 시작되는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하고 정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큰 선지자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고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서 30절 말씀을 이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첫 설교를 하고 나서 내가 온 이유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고치는 일이다. 내 선지자로서의 이 땅에서 메시아의 일을 사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예로 들어준 두 이야기가 있는데 사렙다 과부, 엘리야 시절의 사렙다 과부의 일. 오늘 두 번째 묵상한 이 부분이 사렙다 과부의 일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수리아 사람 나만이 고쳐졌던 엘리사 시대 열왕기하 5장에 있었던 이 나만 장군, 이방인 장군의 병이 고쳐지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이 두 가지를 딱 보고 저분이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 아침에 그 놀라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분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병도 고치시고 또한 눌린 자, 갇힌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분, 죽음까지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어 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365장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예수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울지 말라, 기도하고 믿으라 라는 이 찬송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용기 있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